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신다. 자, 그는 창세전 계획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세에 마지막 날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자, 창세 전에 계획된 대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가 마지막 날 말세 때는 뭐 하시느냐 하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은 그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활이 어때야 되냐면 그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생활이에요. 그의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되는 생활. 다시 말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예,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자,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예, 약간 찔리는 바가 없지 않겠지만은, 자, 우리 이 사람 하면은 과학에서는 정의하기를 포유류 영장과, 그래서 동물 중에서 가장 고등동물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족 직립, 두 발 가지고 서서 두 팔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굉장히 무슨 기계든지 문명이 발전시킬 수 있죠. 이제 만약에 한번 상상해보자면, 만약 동물원에 모든 동물들을 다 케이지 안에 집어넣어서 그 동물원에 그 칸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있고 개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도 집어넣었다 이거야. 원숭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칸에 그럼 거기다 써 붙였어요. 무슨 호랑이는 호랑이과 뭐 과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사람도 거기에 한 칸에 들었는데 만약에 사람한테 팻말을 붙인다면 뭐라고 말할까? 사람 써놓고 포유류 영장과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젖을 먹여가면서 기르는 동물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고등동물이다. 뭐 그렇게 과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한 결과 자연스럽게 탄생한 생물 동물이 바로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처음에 어떤 빅뱅에 의해서 미립자가 생겼고, 그 미립자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아메바가 됐고,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로, 또 나아가서는 양서류로, 또 나아가서는 조류로, 또 나아가서 기는 동물로, 짐승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바로 사람이 바로 그 직전에 사람이 바로 직전의 동물은 바로 이제 원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요새는 아주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아주 지식인이라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걸 믿고 그걸 숭상하고 있죠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론,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지적인 최고의 고등의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동의하십니까? 지적 설계에서. 그러니까 이건 보통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의 신이 그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와 같이 설계하셔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짓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보면은 누구 형상과 같다? 하나님 형상과 같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형상 닮으셨군요. 나 이렇게 생겼으면 안 믿을 뻔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생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본디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지셨다. 자, 그래서 사람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래서 사람을 그와 같이 지셨는데 그런데 형상을 벌써 이미 부여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기능도 같이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이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퍼소나라는 바로 퍼슨이라는 바로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하셨다, 갖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니는 짐승은 약간의 각혼이라 그래서 약간의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감정도 있고 또 감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짐승하고 달리 아주 고등의 이런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성이 있어서 지식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 감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교통도 하고 관계도 맺기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번 하겠다 하면 그것을 반드시 해내고 마는 이러는 그런 인격을 갖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부여하셨을 때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인격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농경 시대 또 무슨 청동기 시대 나중에 철기 시대 가지고 지금 문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이제. 자,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면서 인격뿐이 아니라 뭐가 있게 하셨냐 하면 그로 인해서 양심도 있게 양심. 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그 양심이 사람 짐승하고 달라서 사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그 양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삼각형의 새 조각이 양심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음 안에 있는데 그게 나쁜 일하면 찔러가지고 아프게 한대.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 번, 두 번 자꾸 범하다 보면 그 찔른 것도 자꾸 가다 보면 그게 이제 달아가지고 점점 달아져가지고 덜 찔른다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만은 짐승하고 다르게 선악이라는 것이 개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생기든지 환경에서 생기든지 또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또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간에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거, 선한 거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게 하고 또 그걸 잘못하게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어길 때는 찔리기도 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도 하고 아니면 회개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남을 용납도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만 이상하게 그런 양심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만 똑같이 있긴 있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라서 아랍인의 양심과 또 동양인의 양심이 다르고 또 2000년 전의 양심하고 또 오늘날의 양심이 달라요. 뭐 그래서 요새 아직 살아있는 현존하는 어른들께서는 요새 젊은 것들 이제 정리면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땐 이러지 않았는데 사람도 아니야. 그러가면서 이제 한탄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버스를 탔다. 그럼 우리 이제 연장자가 만약에 탔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으시죠. 그랬다고요 이제. 근데 이제는 오히려 앉을래는 늙은이를 이렇게 하고 지가 가서 숙여받고 지가 앉고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잊을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한국에 밀려난 그 노인네 하는 말이 사람도 아니야. 이젠 사람 탈을 썼지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의 탈을 썼으나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개탄한 것은 양심이 마비됐다 그런 뜻이죠.
양심이 이제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동물하고 똑같다. 동물과 다른 게 뭐냐? 동물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 이기를 포기한 사람, 사람이 사람 행위하기를 포기한 사람, 아니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 대접받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뭐 존속살인한 사람들. 그래서 뭐 애비가 자식을 죽여, 이거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보통 있을 수 있는 일. 이거는 자식이 애비를 죽이고, 자식이 애비를 막 돌로 패 죽이고, 용돈 안 준다고 해서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이제 뭐 하루가 멀다고 이런 것도 신문에 막 나죠. 이제 그뿐입니까? 도대체 이제 겨우 4-5살밖에 안 되는 여아를 남자가 성추행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갖다 성추행해서 그뿐이 아니라 거기다 도망내서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람,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신문 보기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이런 사건들이 지금 아주 비일비재할 정도로 지금 말세야 하는 것이 정말 이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락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람 될 것을 이미 포기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갖다가 법에서 처형하기도 하고 처벌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재판관이 이제 그 논거를 할 때,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들 갖다가 이 인간 사회에서 축출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형을 내리기도 이제 하죠. 이제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사람 이기를 포기한 사람을 싹 쓸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었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려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더라.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에 대해서 한탄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람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이 지성과 인격과 또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했지만,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야 정말 어쩌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해서 하나님이 아주 한탄하시고 결국은 결정 내린 게 뭐냐? 쓸어버리자. 싹 쓸어버리자. 그래서 육축과 함께 그때 동물 무슨 뭐 모든 생물들 다 함께, 그러니까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육축을 쓸어버렸다 그 말은 사람을 짐승과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쓸어버린 것입니다. 유감 없이 싹싹 쓸어서 물에다 다 수장을 시켜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는 그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만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갖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만 그들 가족만 구원받게 하고 나머지는 쓸어버리신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인류는 또 다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또 다시 살아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또 이제 이제 땅에 이제 충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호렙산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다가 주셨는데,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만 저촉되는 법이 아니라 듣지 못한 이방이라 할지라도 다 그 법을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전 인류의 양심을 획일화한 것이다. 율법, 전 인류의 양심을 획일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마다 종족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인의 또 양심과 서양인의 양심이 달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 발표한 그 양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를 다 획일화시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양심. 자,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양심이 꺼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달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줄 때 대표적으로 계명을 주신 게 십계명. 자, 십계명 중에서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대신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자, 제1계명 뭐죠?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제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우상에 대한 계명이었었죠. 이제 자, 만약에 너희가 어떤 형상을 무슨 새든지 아니면 땅 위에 있는 것인지 물 아래 것인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저에게서 절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요. 또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는 행위는 바로 형상의 타락이다. 하나님 형상의 타락이다 이 말이에요. 형상의 타락. 하나님 형상의 타락.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형상의 그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형상에다 대고 사람이 절을 한다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사람이 만든 그 형상에다가 절을 한다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절한다면 형상의 타락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말라. 3, 4대까지 저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신계명에 그랬고, 그 다음에 대인계명, 사람한테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 있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나아가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사람과의 그런 대인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만약에 부모를 갖다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부모를 죽였다 하면 말할 것 없이 죽여버려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 공경하라. 이런 것에 다 복합적으로 레위기 18장 6절로부터 19절까지 20장 11절 21절까지는 너의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륙지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예, 그 말은 아비의 부인, 아내 되는 자를 네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음행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가 구체적으로 누구 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2장에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또 너희 또 무슨 자매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일단 피부치들의 모든 그 하체를 일일이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명령을 하신 그 계명을 준 것 자체가 어쩌면 범할 수 있는 인간은 이런 인간 되면 사람이 사람들을 포기할 때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려고 범하면 죽여라. 범하면 죽여라. 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계명들을 받고 난 다음에 더군다나 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은 너는 이미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죽여버리라고 이제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성문화 나아가서는 아주 법제화 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보관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법궤다. 법궤. 자, 법궤 안에 뭐가 있고? 법궤 안에 돌비가 있어요. 돌비가 바로 십계명 계명이니까 바로 그것들을 적어놓고 그거를 그 돌비를 법궤 안에 두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영영이 다스리는 그런 법으로서 그렇게 시행하게 하신 것이죠. 자, 바로 이 성소가 건재하는 한은 돌비가 건재하는 한은 하나님의 양심이 돌같이 굳게 아주 견고하게 있는 한은 전 인류는 만약에 그 법을 범했을 때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성소, 그런 성소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성소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럴 때 만에 헐면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 양심에 꺼려서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할렐루야겠죠? 예? 그런데 그래도 사람 돼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왔던 유대인들,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그 말 들으면 진짜 그럼 우린 뭐 한 거냐? 우린 사람 짓 해보려고, 사람 돼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무효화시킨다면, 그렇다면은 네가 대신 죽어라 하면서 그들이 분개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랬지? 설교 제목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한은 그 다음에 무슨 침례를 받고 성령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것부터 풀어가지 않으면 안 돼. 이것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 이 문제 통과해야 돼요. 아멘? 잘 들어야 돼. 사람이냐, 사람이냐, 나보고 사람 되라. 난 뭐야, 사람 아니란 말이야?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심기 위해서 수천 년을 끌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수천 년을 끌어가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돌비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양심을 어기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근데 예수께서 와서 헐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법도 없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막 짐승같이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죠. 너희가 성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플랜했던, 그 디자인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The Son of Man. 자,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서 인자란 말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가장 자기를 지칭해서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인자다 말. 인자, 사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인데 그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세요.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와. 자, 예수가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또 어떤 형상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상상해도 안 되도록 부인하는 게 바로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상도 부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마땅히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장 4절. 자, 제 4장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 번만 해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 안 보이신 거예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사람 여인이 나가지고 아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3년간 가까이를 이 지구상에서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고 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 용서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은 못 알아보고 사람 못 알아봤지만 마귀는 알아봤어요. 마귀는 제때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고 다음에 그가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럴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더라 그랬었죠. 시험하는 자가 대뜸 마귀 알아보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아봤어요. 아들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왔구나. 아, 그랬는데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인 자가 육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딱 보기를 사람의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약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에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줄이신지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40일을 금쳐도 줄이지 않고 50일에도 안 줄이고 100일에도 안 줄이고 그 다음에 무슨 1000일에도 안 줄이고 그런 사람이요. 그게 뭐요? 귀신이지 그거는. 예? 자, 예수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똑같은 감각을 갖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줄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되려면 감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딱 일갈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버렸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로부터 공생을 시작해가지고 그가 이제 나사렛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또 뭐 이제 갈릴리 나아가서 이제 그때 예수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공생을 시작하니까 그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아니 this man, who is this man? 이게 그들의 센세이션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셉의 자식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막 소문이 자자하고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칭을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자 했다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 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가 세리장이라고 해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가 보려니까 하다못해 무슨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보고자 했고 또 헤롯이라는 왕까지도 소문을 듣고 도대체 who is this man?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예수를 어떻든지 보고자 해서 결국은 만날 기회를 가지려고 해보기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자기가 어디까지나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셨다죠. 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누구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뭐 도대체 누군가 하고 알아보는 나를 인자니라. 인자. 자, 그러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천사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았습니까? 나는 사람이니라. 나는 유령도 아니고 나는 천사도 아니니라. 나는 너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너희와 똑같이 또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피곤도 느끼기도 하고 나는 사람이니라 하는 것을 누누이 그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그 사람이시되 그가 앞으로 그의 사람으로서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22절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 간두세요. 자, 간두시고 자, 인자가 장차
장차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17장 22절인데 인자는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더라고 했었어요. 자, 나는 사람인데 나는 장차 사람들 손에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그를 3년이나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근심하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는다는 소리만 들었지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그것으로서 끝이지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믿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어도 도대체 이가 누구신가 의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지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 것을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유령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뭐 보통 신화에서 말하는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난 그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그의 누이가 있지 않느냐, 그가 우리 동네 살아지 않느냐, 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 그의 생활이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걸 예수의 제자들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가 죽는다 하니까 근심까지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럴 때 이제 예수께서 아까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읽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죽어도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겠지만 그러나 사람같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같이 나고 사람같이 살고 사람같이 죽었다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 한 말이 인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또 인자의 때가 올 것이다. 나아가서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 대해서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나타나는 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가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그가 왕권을 가지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천사가치가 아니라 무슨 신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신가치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도록 계획했던 것이고 그를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를 갖다가 사람같이 저가 아무리 신기한 일을 해서 마치 어떤 신묘막측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저가 사람이니까 죽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소문도 없어질 것이고 그가 한동안 유포했던 어떤 사상 같은 것도 다 결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자 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죽음에 남겨준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가 못에 찔려서 죽으실 때 그 아픔 사람의 육체로서 느끼는 아픔과 사람이라는 인격으로서 그가 느끼시는 모든 수치심, 그러니까 감각과 감정이 참을 수 없는 극에 달한 그 순간에 그는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이든지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초월하시고 그는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계획된 대로 아버지가 플랜하신 사람이 여기 있으니 보시옵소서 하시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응? 자, 그럴 때 요한복음 12장 23, 24절에는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게 자기의 감각을 초월하고 자기의 감정을 초월하고 이렇게 죽는 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다.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하고 그가 고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있어서 피조물된 마귀, 자기의 신분이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인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되는 그런 운명을 결정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그가 대신 죽으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졌던 그 죄를 사람 대신 인자가 대신 뒤집어 써서 죽으시고 갚아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짓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의 형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 땅에 속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상은 뭐냐면 사람이요, 사람은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보이신 형상은 이건 100%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보여주시고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죠?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영원히 거룩해진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내 안에 이제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치 씨가 떨어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냐면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 대신에 무슨 사람이죠? 전에 있는 사람을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젠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럴 때 바로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실 때 그 누구의 형상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랬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 하신다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인자같이 생각하고 인자같이 마음먹고 인자같이 말하고 인자같이 사는 그런 사람, 참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격.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양심. 자, 뭐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시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시요, 그리스도의 양심이다.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이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을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셔서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양심을 갖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고고하게 평생 동안 죄 한 번 안 짓고 살던 유학자가 있어. 자기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자기는 한 점의 죄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율법을 안다면은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짐승이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한 자, 그런 자가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와 같이 인자 같은 그 인자의 형상을 보여주려고 형상같이 변화되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올해 2012년 또 새로운 또 해를 맞이했는데,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발짝씩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자,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았죠? 우리가 심령에 무슨 뿌림을 받았죠?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피뿌림. 예수의 피뿌림. 인자 속에서 나온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인데, 그 예수 안에서 나온 피 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라 하셨을 때 마음에 뿌리를 받는 것이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는 그 뿌리를 받아가지고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양심의 악을 깨달아. 자, 내가 악하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자, 무슨 기준을 놓고 누구에 비해서 난 사람이 아니다? 아유, 뭐 저기 만화산 갈 거 없어. 길바닥에 천지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천지입니다. 아우, 나 걔들하고 같이 놀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 상대하기도 싫어. 사람도 아닌 것들하고는 정말 상종하기도 싫어.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아놓으면 바로 그자가 바로 납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정말 통해가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진지게 벌써 이미 사람 되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 나는 짐승만도 못한 개마다 못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면 욕할 때 개새끼, son of bitch, 개자식, 그건 최고의 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개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사람이 개보다 더 못합니다. 개는요 아주 어떤 발정이라는 그런 시가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짝짓기 위해서 특별히 발정할 때만 그때만 발동이 되는데, 이 사람은 시도 없고 때도 없는 거라. 시도 없고 때도 없는, 그거 보면 개마다 더 못하다 이거야. 난 짐승은 더 못하다 이거야. 정말 나의 나는 이 더럽고 내 이 추한 것, 이 악한 것,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양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앞에 나가려니까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를 정죄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 한순간 한순간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 하나하나를 비춰볼 때 나는 거기에 통해하고 그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짐승이고 나는 동물이고 나는 그보다 더 못한 자요. 그래서 통해하고 내가 애통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씻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씻어감으로 인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화, 성결, 또 이 성화 성결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봉사만 했다 할지라도 기본 자체가 시작을 안 했어요. 기본 자체가 내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영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가 다시 오셔서 자기하고 짝을 맞춰본다 이 말이에요. 인자와, 자, 너 나오라, 너도 사람이냐? 사람만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시라. 선한 양심, 또 정결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기 위해서 땅의 지체를 죽여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 흙에서 온 지체, 짐승들, 동물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동물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 짐승과 똑같은 짓,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짓, 하고 싶은 걸 참지 못하는 짓, 그것 죽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동물성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동물보다 더 못한, 가장 저주받고 가장 추하고 가장 정말 더러워서 하나님 영원히 보고 싶지 않냐는 그런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려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의 행위니라. 옛사람이 하던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의 형상을 내가 입기 위해서는 내 지체의 모든 정욕을 내가 죽여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 같이, 예수가 자기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나에게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 누굽니까? 인자 예수를 내가 쫓아가려면 나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전혀 고칠 마음이 없고 전혀 변할 마음이 없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아멘.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과거에 하던 짓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범죄하냐, 손가락으로 범죄하냐, 손가락을 잘라버려라. 내가 만약 눈이 범죄한 눈가락을 네가 빼버려라. 그렇게 하고라도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형상, 인자의 형상으로 내가 승화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만약에 듣고도 내가 만약에 그대로 내가 행치하는 자 이러면 양심이 화인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받은 자는 바로 그런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에 가르침 받아서 결국 맞으면 심판을 자초하는, 영원히 하나님이 이제는 육체를 쓸어버렸을 때 물로 쓸어버렸지만 이제는 앞으로 영혼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지옥으로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멘. 그러려니까 나는 수없이 하루에도 매일 내가 확인하고 매일 내가 결심할 것은 나는 사람이다. 자, 나는 거울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얼굴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사람이다 해보세요. 나는 사람이 되리라. 청결한 양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되는 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금식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금식을 하면은 단 한 가지 감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욕구가 뭐냐? 금식 전에는 사람의 욕구가 보통 무슨 식욕, 또 성욕, 또 명예욕, 이게 세 가지 사람의 욕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식해서까지도 안 없어지는 욕구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주 가장 기본, 그러니까 짐승이 아주 기본 욕구인데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난 정말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 되기를 원해서라도 내가 이 가장 기본 욕구부터 내가 지배하리라. 기본 욕구부터 내가 정복하리라. 그래서 나는 정말 사람이 되시는 해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목회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되니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해서 영혼을 양육해 보려고 해도 우선에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얼마 동안 따라가면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올해 작년에는 예수와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드러내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시려고 작정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이 되리라. 나야 사람이 되자. 지체의 정령을 죽여버리자. 나야 사람이 되자. 정말로 결심하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눈에 내가 제일 먼저 거울에 서면서 나야 사람이 되자. 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사람이 되자. 나야 사람이 되자. 작정하시길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세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 만약에 우리끼리는 용납하고 우리끼리는 허용하지만은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올해는 정말 나 사람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나 정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사람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길 기도합니다. 예수와. 자, 우리 가족들 과연 공부시키고 자녀들 공부시켜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 만들려 합니다. 사람에게다가 공부만 시켜서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닮게 해줘야 돼요. 내 가족이 사람 같은 사람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518장 부릅시다.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부모의 근심은 자식이 사람같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언제나 처리되어서 사람이 되나.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저게 언제같이 언제나 철이 들어 사람이 되는가. 나는 2012년에 기도하고 결심합니다.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육체 감각을 신호로 알고 보내주는 신호대로, 감각의 신호대로 사는 사람,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 육체의 감각, 감정에서 올라오는 신호대로 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가슴에다 두 손을 모으세요. 정말 소원입니다. 정말 소원. 나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육체의 감각을 배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육체의 감각을 배격하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2012년에 나는 결심합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 일어나세요. 예.